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드디어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오늘 본문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진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됨을 추구하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분신이죠. 기드온이 아비멜렉 안에 투영되어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9장도 단순히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기드온의 욕망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폭로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적 욕망이 얼마나 크고 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아가서 그 왕의 종말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왕국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을 간단하게 개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들 읽고 오셨겠지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 친척들을 사주해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죠. 막내 요담만 숨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죠. 책망이라기보다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선언이죠. 8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느 날 나무들이 자신의 왕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먼저 축복의 상징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자신의 기름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버릴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도 자신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버릴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를 찾아가죠. 역시 포도나무도 자신의 포도주로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버릴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결국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되죠. 가시나무에게 자신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가시나무가 그러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셔요? 원래 가시나무는요, 열매도 기름도 없는, 도리어 가시로 피해만 주는 무가치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이 가시나무, 아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미지 한번 주실래요? 이게 가시나무입니다. 원래 의미가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이에요. 나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볼품없죠. 그리고 저기에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아무 그늘이 없습니다. 완전 자기망상에 빠져 있는 거고요. 저 밑에 들어가면 햇볕을 피하기는커녕 가시에 찔려서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그리고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죠.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너희가 기드온의 아들들을 진멸하고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아비멜렉과 너희가 서로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진짜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아비멜렉이 성읍 전체 사람들을 학살해버리죠. 심지어 민간인까지 성 안에 있는 망대에 가두고 불태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의 반란에 가담한 데베스 사람들을 치러 갔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서 죽죠.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 기드온 밑에서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그들의 정체가 기드온의 사후에 어떻게 드러나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알브릿이었죠. 언약의 바알. 바알을
하나님의 대체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또는 보이는 어떤 것을, 그것이 사람이든 혹은 보이는 신비한 어떤 현상, 기적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인 것이고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붙들고 살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왕으로 믿고 따랐던 것이고 이후에 예봇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어떤 능력이든 이적이든 신비한 현상들이든 그것들이 예수를 믿는데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사역들, 은사 집회들, 간증 집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들은요, 대부분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들을 보여주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 자체를 그냥 붙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육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연약함이고 한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거나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하나님이신 표징을,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죠. 무슨 말이었어요? 기드온이 왜 그런 요구를 했죠? 기드온 앞에 지금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처럼 안 보였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활을 타는 화염검 딱 들고 나타났다면 기드온이 감히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득해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기적과 신비한 현상들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혹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 자체를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적과 신비한 현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순간부터요, 40년 동안 매일 그들은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불판과 구름판이 매일 떠 있었고요, 매일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몰아다 주셨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주셨고, 그것뿐입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뒤꿈치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구름판과 불판 밑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나와서도 그랬단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는지를 알라라고 그러한 기적들을 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더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도 그랬죠. 요단강을 건넌 것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기적과 신비한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무슨 도움이 됐죠? 오히려 그들은요, 그것들을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져온 노뱀도 계속 섬기고 있었고요, 가나안의 철병거도 버리지 못했던 것이고, 그 땅의 신들을, 바알을,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만일 어떤 계기가, 기적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눈앞에 있을 때에는 잠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사사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사기 내내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류 역사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부활 생명임을 믿었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큰일 났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어떡하지? 하고 돌아왔습니까? 회개했어요? 군인들에게 돈 주면서 거짓말 시켰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하라고.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금리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인간 측에서 생산되고 발휘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 생명으로 경험하게 하고 깨닫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만 믿고 내 삶의 풍요를 위한 수단으로만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그렇게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적을 믿지 말아라, 그런 곳에 가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여기저기에서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믿지 말아라. 그것들을 믿지 말아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삼가라, 믿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병이 나왔다, 암 나왔다 하면 쏜살같이 달려가고요, 저기에서 금지가 나왔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거 뭐죠?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생명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천국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보다, 나에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따라서 진짜 예수와 진리,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생명으로 내가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아요. 특별한 사건이나 신비한 현상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진리와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기드온을 붙들고 살았고요, 에봇을 붙들고 살았고,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대신 다시 바알을 붙드는 거예요. 정확히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붙드는 거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듯이 오늘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힘으로, 능력으로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바알에게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대체물로 바알을 끌어당긴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욕망의 산물로 나타난 게 바로 아비멜렉인 거예요.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기드온이에요. 따라서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그 땅의 용사됨의 추구, 세상 왕됨의 욕망이 낳은 결과물인 거예요. 한마디로 기드온의 분신인 거예요. 그냥 기드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욕망과 악마성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땅의 용사됨,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육적 욕망의 집요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투영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정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상의 풍요를 채워주는 바알과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만 복으로 여기고 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지, 혹시 다른 복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여기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진짜 왕이 없었어요? 있었죠. 예,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왕처럼 모시고 살았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실제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이 진짜 세상의 왕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이고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이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상과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전쟁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워서 나를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전쟁이죠. 하여서 나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실현시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 다스림을 온전히 실현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 세겜에 있는 외가 식구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설득하죠. 2절에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게다가 나는 너희의 고륙이 아니냐, 혈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외가가 나서서 세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죠.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그래 맞아, 네가 우리의 혈족이지, 너는 우리의 형제야 라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전, 그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죠. 그러면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돈이잖아요. 당시 세겜은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에서 그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인간을 나타내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세겜의 모든 바알들이라는 거예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세겜의 모든 바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워드플레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룹바알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 바알이 다시 기드온과 다투는 그림을 그려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 그림 안에는 자신을 해한 기드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바알이 무력하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함께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 바알을 힘입어서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아비멜렉과 세겜은 그 바알처럼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신전의 돈으로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한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1인당 은 하나씩 정확히 계산해서 준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주저없이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더럽고 잔인하고 집요한 인간의 육적 욕망인 거예요. 내가 용사가 되고 내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무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알로, 금송아지로 바라보는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5절에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은 야, 아비멜렉하고 대항했다간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요, 그들 모두가 죽어야 할 아비멜렉에 대한 상징이고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바위 위에서, 바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것도 70명이 한꺼번에.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완성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단체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에 대한 상징이고요, 동시에 율법과 종교로서의 교회가 죽고 진리와 생명의 교회로 다시 살리기 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창조죠. 죽어서 다시 다른 존재로 사는 것.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땅의 용사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육적 욕망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진짜 하늘의 용사, 하늘의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형제 70명을 학살했을 때요, 막내 요담만 살아남죠. 5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한글 성경만 보면 요담이 스스로 잘 피하고 숨어서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가 숨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숨겨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숨었느니라 하바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를 보면 스스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숨었다라는 것도요, 니팔동사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숨겨졌다라는 거죠. 남으니라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수동태입니다. 남겨진 겁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요담만 남겨졌다. 왜냐하면 그가 숨겨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스스로 잘 숨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숨겨서 살리신 것이죠. 왜죠?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죠. 따라서 요담은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가장 어린 혹은 가장 작은 혹은 가장 하찮은 이라는 의미예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요담은요, 가장 어린 막내였을 수도 있고요, 형제 중에서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인 다음에도 없어진 요담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몰라서 안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가장 약하고 하찮은 존재를 남기셔서 가장 강하고 가치 있는 존재를 자처하면서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의 힘을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겜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세상의 힘을 붙들고 왕으로 살아가고는 우리의 육적 자아와 옛사람을 죽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형제 70명이 죽고 가장 약하고 가치 없고 가장 하찮은 요담만 살아남은 상황이 누가 봐도 불완전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이고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방법, 완전한 승리,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작고 가장 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도 십자가로 땅의 용사,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우리의 옛사람과 육적 자아를 죽이고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그 전쟁을 내 안에서 벌이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실현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이 진짜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아비멜렉의 칼을 피한 요담이요, 그리신산에서 외치죠. 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존재 인식과 삶의 양식이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시나무, 곧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아비멜렉과 그 안에 투영된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악마성을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악마성을,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육적 욕망을 부수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각 나무들의 이야기를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점심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등장하는 새 나무는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자기 인식과 존재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나무 모두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기름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였죠. 무화과나무는요,
역시 같습니다. 자신의 달고 아름다운 유익한 열매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새 나무 모두 다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현실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애쓰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그냥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기 인식이고 존재 양식인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힘을 쫓아가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를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인 거고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덥석 물죠. 자신의 자리나 역할은 관심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고민하거나 망설임 없이 다 내던지고 왕이 되어서 군림해버리죠. 9절과 11절, 13절에 그 우쭐댄다라는 단어가요. 힘으로 군림하다라는 의미예요. 오죽하면 세겜 사람들이 3년 만에 배신하고 반역을 했겠습니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자기 인식과 존재 양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땅의 용사들과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면서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더 큰 힘을 갖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힘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신앙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 신앙까지 끌어당겨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진지하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대기업에서 연봉 10억의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좀 작은가요? 100억으로 올릴까요? 대신에 평일에 이틀, 3일 쉬는 건 괜찮은데 주일에는 꼭 출근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거절하십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아, 그래, 내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그거 없어도 살지 뭐.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정부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너 직장 다닐 수 없어. 하던 모든 사업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경제 활동할 수 없어 라고 결정한다면 이민 가야 돼요? 이민 가실 수 있습니까? 이민도 못 가게 하면 어쩌실 겁니까?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예수 믿고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작은 것들은 내어줄 수는 있는데 그걸로 내 가치를 챙기고 내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극단적인 손해와 극단적인 이익 앞에서는요, 절대로 나를 포기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포기 못해요. 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기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요,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거예요. 국가 의례라고 하는 명분하에. 얼마 전에도 보셨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알아서 문 닫고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버렸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요,
누구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세상의 힘은요, 세상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내 의지와 힘으로 내 안에서 밀어내거나 내가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된 만큼만,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한 만큼만, 깨달은 만큼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밀려져 나가는 겁니다. 마치 어릴 적에 그렇게 보물단지로 여겼던 구슬과 딱지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붙들고 있었던 사탕처럼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어져야만 이것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손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삶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삶이 힘이 들고 싫은 겁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기쁨으로 감당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고난으로 체감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고난이고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밖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와 싸우는 겁니다. 악한 나의 옛사람과 육적 자아와 세상적 욕망과 싸우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의 본질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서 세상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살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세겜의 멸망과 아비멜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담을 도와서 요담의 적들을 다 심판하고 다 제거하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담을 보내신 하나님이, 정확히는 요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힘을 붙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세겜으로 살고 있는 나를 치고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면서 아비멜렉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옛사람 육적 자아의 죽음인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부수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끊어내고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아니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모든 소유를 다 비워내시는 겁니다. 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만 붙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도는요,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변화와 성숙되어서 혹은 업그레이드 되어서 리모델링 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사는 겁니다. 다 부서지고 다시 지어지는 새 창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의해서 일생을 그 지향성을 가지고 밀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죠. 따라서 혹시라도요, 내 삶의 현실이 지금 불붙은 세겜성 망대에 갇힌 것처럼 두렵거나 맷돌에 머리가 맞아 깨진 아비멜렉처럼 절망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망에서 건지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잘 견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고 은혜만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지금 내가 사망의 몸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여서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